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 이제 4장의 마무리 부분이죠. 3장 4장이 굉장히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내용들을 볼 때 이 슬로우 모션 같은 좀 느낌이랄까요? 어떤 역사의 진행 상황들을 천천히 이야기하고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의 중대성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 하이라이트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실 때는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나 조금은 어떤 사건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음미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다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호수아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또 그 내용들을 명령하고 또 그들이 그대로 수행하고 이런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삶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자, 이거 그냥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요단강에 올라오게 하라. 하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실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 언약궤와 증거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도 그런 내용들이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셨다라고 됐고 또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요단강에 올라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7절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비슷한 내용들을 좀 보셨을 내용이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하셨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성경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어떤 내용도 새롭게 이야기하시고 구약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들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메시아가 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잘 보실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약속들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5, 16, 17절은 되게 단순한 내용이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죠. 자, 18절에 보시면요.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이죠. 어떻게 보면.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명령합니다. 그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랍니까? 기적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여호수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도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정각 뚝이 이제 터지는 것처럼 해서 물이 흐르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순종할 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 보시면요.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들이 길갈에 진을 쳤다.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했던 이야기 같은데 반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또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길갈에 진을 쳤다. 뭐 진에 갖다 두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슬로 비디오를 여러 장면에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만큼 이 내용이 어떻다는 거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 2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자, 12개를 두 개를 두 번. 하나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기념비를 세웠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길갈에 세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돌의 무게가 얼마나 됐어? 크기가 얼마나 됐어? 이런 고민은 좀 돼요. 그렇잖아요. 12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했으니까 그 돌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나중에 그 돌들이 그렇게 작아서 유실되기도 쉬웠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또 12명을 택한 것이지 꼭 12명이 그 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으니까 좀 큰 돌을 좀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그 성경 이야기하는 바는 아니니까 그래서 기념비를 길갈에 세웁니다. 12개의 돌을. 오래 남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이걸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길갈에 돌을 세운 거니까요. 2개를 세운 거예요. 요단 동편에 하나 세웠고 요단 건너서 길갈에 진쳤던 곳에 하나 세웠고요. 자,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자, 무엇입니까? 이 돌들의 비밀이 나오죠. 이 돌들을 취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훗날에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방황하죠. 광야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전쟁이 약 7년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BC 1400년 경이에요. 그리고 350년 동안 사사 시대가 진행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1050년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니까 한 350년 됩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은 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사기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그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릴 것이 늘 마음에. 그래서 그의 종이었던 모세 다음에 세워졌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잃어버릴까봐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고 그 세대만이 아니라 그 신앙이 지켜져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지금 이 사건들이 기억돼야 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절에 당신들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요단강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에 들어왔던 것들은 그들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또 하나님의 이 요단강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 이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을 물을 마르게 하셨다. 자,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죠. 자, 24절 마지막 시작.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주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홍해 사건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간담이 서늘하고 두려움에 덜덜 떨었죠. 그리고 시온과 옥의 그 왕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되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가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은 그들만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건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여기 보시죠.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옆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사라질 만큼 첩자들이 거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첩자들이 와가지고 거기 각각 다른 족속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때요? 그 강은 강의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다 물이 말라버리는 것을 본 거죠. 위가 물이 마르면 당연히 아래는 물이 마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 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들이나 그 나라의 백성들이 용기를 잃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하고. 간담이 서늘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족속들, 여러분 아시죠? 여부스 족속인가? 여부스 족속이 하나 어디죠? 기드온 족속이죠. 기드온 족속이 그들이 굉장히 전쟁에 능한 백성인데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항복하게 됐던 결정적 이유가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고 민족 전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요 전부 다 무슨 싸움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싸움이 아니었어요. 아이성도 그랬고 여리고성도 그랬고 대부분의 성들에서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힘을 신뢰하느냐.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내 삶의 방식을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어떤 좋은 스펙을 가졌느냐, 얼마나 내가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제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비법이죠. 이래야
이래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먹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에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신뢰한다고, 내 삶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어때요? 뭔가 잘 되면, 누가 잘해서 그렇고, 누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고,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고, 이렇게 생각이 그냥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삶은 하나님께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의 싸움이라는, 성경이 왜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하이라이트로 3장 4장을 이야기하겠냐고요.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아침에 벌릴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전부 다 뭐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새날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좀 늦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반드시 순종하는 그런 삶의 훈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우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가 누구인가를 얻고 찾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순종해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